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요, 걸출한 영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영웅을 내느냐, 영웅이 시대를 열어가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인물을 내는 것입니까? 인물이 시대를 여는 것입니까? 네, 이렇고 저렇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를 가로지를 때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좀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글귀를 이렇게 읽을 때에 정말 너무 멋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를 가로지를 때에 그 옷자락을 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요, 인물이 먼저예요, 시대가 먼저예요? 네, 시대가 먼저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의 2022년에 우리 구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고 또 일터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오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루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또 동시에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열었던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참 아쉬운 교회가 하나 있죠.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신약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하루에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드리며 성도들의 그 형편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그 주신 소명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반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을 향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지인들이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감당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깨닫고 반응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약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구약교회는요, 예루살렘과 또한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대적 소명도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소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살인해도 됐고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또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도 변치 않고 영원히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비전,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가 있었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헌신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고 싶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헌신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마리아가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시대적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또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핵심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출신 배경이 제각각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앞에 붙어있는 니게르라는 수식어를 살펴볼 때에 에티오피아 출신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이것은 유대식 이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요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또한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점령할 때에 그 구레네에 정착했던 사람의 후손이었던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왕궁에서 왕자를 교육을 할 때에 혼자서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관리의 자녀들을 또한 이 왕자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요, 왕자의 교육을 또한 도울 뿐만 아니라 왕자가 성장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근거리에서 측근으로서 또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이 또한 길러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에는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으로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사람들은요, 출신 배경만 놓고 보게 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시므온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안에서 보게 되면요, 정통과 비주류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나엔과 루기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안에서 본다면요, 또 대척점에 서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사울과 바나바도 핍박자와 또 핍박당하던 자로서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 되었을 때에 정말 가장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를 또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다양한 배경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렇게 혈연과 학연, 지연을 호소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별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이쁜 짓을 하면요, 누구 닮았다고 하죠? 다 나 닮았다고 그래요. 나 닮아서 얘가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사고 뭉치로 여러 가지 속을 썩여요. 그러면 당장 누구 닮았다고 해요? 지 아빠 닮아서, 지 엄마 닮아가지고 갑자기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 돼요? 상대방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 되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보혈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가 신약 성경 어디에도 다투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였는데 오히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폭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며 교회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혈연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관계조차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갈라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하나 되어진 관계는 결코 갈라설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고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들을 주 안에서 또한 잘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내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교회였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서 세우신 교회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안디옥 교회는요, 우연하게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그것이 폭발적인 부흥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우연하게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사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처럼 보였지만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적 비전을 품게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혈기를 철저히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3일만 굶어도요, 여러분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막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대로 싸우지 못해요. 허기가 져가지고요, 평상시 같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울 일도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긴급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단순히 굶기만 하면 금식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굶기만 하면 어때요? 내 생각과 혈기를 내려놓기는 하는데 대신에 머릿속에 뭐가 날아다녀요? 먹을 것이 날아다녀요. 평상시에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그 식당 주소와 또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별로 내가 뭘 먹을 건지 그런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로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밥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서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살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정말 생명을 거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비전을 받을 때에요, 빨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비전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가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명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와서 안디옥 교회에 정말 그 모든 체계와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지금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 전도를 통해서 갓 태어난 개척교회, 신생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도 부족하고 아직 충분하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핵심 리더를 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들을 파송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본에 이제 확장단지에 교회 이전 건축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또한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원평동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40년 전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임시동에서 또한 지난 40년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미시에 또한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이는 확장단지 그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향하여 주신 시대적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확장단지에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이전 앞 세대에 비해서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또한 현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어서 그러한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열정이 있고 일꾼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주도하며 그 지역의 영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솔직히 죄송하지만요, 개척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큰 교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교회들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구미 제일교회가 가장 그 일에 적임이라고 보시고 또한 그와 같은 소명을 주셔서 또한 교회 건축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새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것, 이 일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지만요, 사실 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저는 건축 허가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나면은 이제 착공은 그냥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본에 여러분 아시죠? 올 봄에 광주에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상반기 내내 전국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건설 현장의 사고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안전관리 심사를 강화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요, 1,500평 이상 규모의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하다 보니까 지금 예기치 못하게 지금 착공 승인이 조금 지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착공 승인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요, 착공 승인에 대해서 허가 승인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공사에서 알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면 이제 오늘 당회에서 착공 예배 일정을 잡아가지고 다음 주 발표해서 예배드리고 바로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준공해서 입당할 그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한 요소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잠잠하였더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분명한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부흥의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요, 악한 영들도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애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도 얼마나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해방하였습니까? 당장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해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2022년 이 자리에 두어서 또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또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이 시대적 사명 앞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느냐고. 아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가지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 구원의 주님 씨앗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물려받게 하여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착공 승인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잘 확보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